우리가 레위기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주제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거룩.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결법을 통해서도 벗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그 시간과 공간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24장에 이르러 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게 무엇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받는 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기브리의 딸이었더라. 네, 한 사람과 시비가 붙는데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계주의를 따라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았나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남자와 함께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사소한 다툼이어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교회 내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싸우게 된 사람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지독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교회 와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의 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얻어가지고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고 세상에서 법정에 나가지 말고 너희가 저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싸움을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독되게 부른다는 이거예요. 지금 이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독하고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모독과 저주한 사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로 벌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이때 읽어볼 거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데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돌로 너희가 안수하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너희가 안수하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묵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과 저주하는 자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들은 아까 그 전에 손을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였죠? 레위기에서 동물에게 손을 안수한다는 거는
그 죄가 넘어간다는 뜻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 규례대로요, 여기에 레위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실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의 그 가진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돈을 올려준다고 해도 나봇이 안 팔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그걸 보고 내가 왕을 위해서 그 포도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관계를 하나 세워요. 그게 뭐냐? 거짓 증인 2-3명을 세워서 저자가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주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나봇을 불로 쳐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상한 구절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그 법규가 등장하게 돼요. 왜 이 법규가 등장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은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동태복수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원래 동태복수법의 그 취지는 뭐죠? 네가 상황에 강한 만큼 우리는 더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버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잉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까요? 죄 짓는 거?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까요? 아까 특송할 때 같이 갑자기 스피커 볼륨 올려달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 백성들을 가르친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망령되게 일컬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놀랍게. 모세. 시편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32절과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난다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무리바 물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 각주 1번 무리바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툼이라고 써 있죠. 다툼. 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다퉜다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모세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것을 그 입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평가하기를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해요? 망령되게 그 입술로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리바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다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그 사건인데 무리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처음으로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홍해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치게 돼요. 17장 전에 보면은 하나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줘요. 근데 이제 17장 1절에 오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왜 나랑 다투냐? 왜 나한테 구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이거예요.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 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걸 믿지 못하냐는 거죠 사실. 왜 하나님과 다투냐? 왜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그 모세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하더니 이게 잘 되는 꼬라지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시죠.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를 향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 반석이 누구라고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을 해서 이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이게 홍해 사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있죠. 그걸 바로 다 뭐라고 하냐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다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이는 그들이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아까 무리바 사건 있죠? 처음에 나오는 반석을 쳤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물이 나온 그게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보혈. 아까 그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신령한 음식인 물인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를 반석을 침을 통해서 다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수 흡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저주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져요. 아까는 르비딤이었죠? 그죠? 또 한 번 이 무리바 사건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과 다퉜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가데스에 이르러요. 예,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네,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40년 후에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죽었으니. 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그 다단과 고비람의 반역 사건 아시죠?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네가 뭔데? 그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했던 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말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죽이냐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또 이르니까 다 까맣게 있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예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늘 사는 게 뭐예요? 감사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일 잘 풀릴 때 감사고 일 안 풀리면 원망이잖아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을 앞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안 했다고요. 반석을 치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이게 어떤 억양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억양인지? 막 감사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짜증이 난 거예요. 온갖 짜증이 난 거예요. 뭔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와서 네 책임이다 그래요. 이게 다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네 탓 내 탓 하면 그거 같이 지옥 없거든요. 근데 40년간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그 지면의 땅에서 그 온유한 자가 모세보다 없다고 했어도 모세도 승질이 있는데 승질 안 나겠어요? 지금 승질이 난 거예요. 혈기가 지금 꽉 찬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몹이 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내릴 텐데 한번 봐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지금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중한데 예수를 십자가에 2번 죽이는 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광야에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12절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인하여 내가 그들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거, 여호와를 모욕되게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갖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자기 의지를 갖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건 찾지는 않을게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땅 한번 봤거든요. 눈에 죽기 전에 지금 눈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마치 모압산에 올라가서 전주 그 전경이 보이듯이 봤거든요. 그 땅을 보니까 어때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기도하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 무리바 사건,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그 사건 때문에 너는 그 땅 바라보고 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2 인물을 시내산에서 불러오잖아요. 누구였어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 모세가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면 답해요? 그 말이 아니죠.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가 상징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누굴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뭘 상징해요? 예수. 예수가 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지난주에도 봤을걸요, 이거?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세요. 누구의 힘으로 가요? 15절 13절 모세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 거룩한 나라, 그 그림자처럼 보여준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죠. 그 가나안 땅이 섬겼던,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똑같이 섬겨요. 그것이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멸하듯이 진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1절을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을 보세요. 이사야 48장 11절.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북이 다 우상으로 망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세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왔다면 여러분 그게 죄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14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이때는 나라가 이제 포로의 그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미 망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에스겔 36장 20절을 보세요.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잡혀왔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 안 해요. 여전히 지금도 우상을 여러 나라에서 각자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함을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예,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내 이름, 그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더럽혀지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가장 더럽혀지고 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자. 좀 더 많이 모으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세상에게 힘을 내보이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서 내가 다시는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자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네? 분명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들은 왜 끌려왔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자기 우상에게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해서 그래서 당연히 망해서 버려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26절부터 28절 못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내 속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 가운데 살면 그 굳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잖아. 내 힘대로 사는 거. 그걸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를 누가 모독해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독하잖아요. 그를 뭘로 죽여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뭐라고 해요? 저런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냐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뭘로 죽어요? 신성 모독으로.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뭘로 알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치 가난에 중주져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빈곤에 처해 있든 부모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네? 저주 끊어버리려. 저는 예수를 왜 믿고 싶었냐면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솔직히 믿었어요. 좀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은 참 순수한데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잘 돼보려고. 잘 돼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힘을 추구하려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을 추구하려는 그 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3장 28절과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갖가지 모든 죄들, 우리가 아이고 손가락질 하는 모든 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용서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 주의 영을 보내심을 그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거 뭘 해야 주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가 살아보면서 한 달간의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이 내 죄인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고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잘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까지도 속을 세게 해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네? 아니, 얘라도 속 좀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응? 애들은 속만 썩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되지도 않고, 에이씨,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더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데 그걸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일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일들 많을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이름 저주하고 싶을 때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를 보라고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 더 보잘것없는 인생 됐을 뻔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거구나.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그래도 이 지경이 된 거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또 때는 마침 TV에서 저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더라고요. 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딛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